요즘 우리는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회복의 시간입니다. 언젠가 어떤 애완동물 가게 트럭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트럭이 신호등에서 빨간 불에 정지할 때마다 운전사가 이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트럭 뒷부분을 막대기로 막 이렇게 요란하게 두들겼습니다. 근데 한번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빨간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내려서 막대기로 자꾸 두들기니까 너무나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뒤를 따라가면서 그 광경을 계속 목격한 다른 운전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물어봤습니다. 저 실례지만 왜 그러시는 거죠? 왜 설 때마다 트럭 뒤쪽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것입니까? 그 애완동물 트럭 운전사가 자기 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 제 트럭은 짐을 실을 수 있는 무게 한도가 2톤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트럭에는 4톤의 카나리아 새가 실려 있어요. 트럭이 달릴 때는 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녀서 별 문제가 없는데 차가 멈추면 이 새들이 다 트럭에 내려앉기 때문에 그 4톤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을 계속 날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막대기로 트럭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웃기시죠? 이것도 이 책에 나오는 이 미국식 조크인데 영 우리한테는 잘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인생이라고 하는 트럭을 이 애완동물 운전사처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를 계속 두들기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좀 날아보자 이러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그 날개라는 소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이상의 날개 들어보셨죠? 이상의 날개. 그 소설 마지막 부분이 이런 말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보면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왜 이렇게 간절히 날기를 소원할까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량을 초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묶여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묶여 있고 도박에 묶여 있고 일에 묶여 있고 섹스에 묶여 있고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또 알코홀릭, 또 섹스홀릭. 거기서 막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안 되니까 마침내 이렇게 포기합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불가능해.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2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자,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실 파악이었습니다. 현실 파악. 나의 문제를 인정하는 단계였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단계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능히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세 번째 단계는 행동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왜 오라고 하십니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쉼을 주시겠다는데, 회복을 주시겠다는데, 자유를 주시겠다는데, 그런데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귀한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치유의 단계는 하나님의 제안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5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5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무엇이 들어갈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만.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교만이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절대 맡기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초월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해서 버티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행세를 하다가 마침내 그 무거운 짐에 깔려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2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은 말 못하겠어. 너무 많은 잘못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염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느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니 너무 죄송해서 이제 고개를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망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마치 잘못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런 유머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다가 절벽 중간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래로 100m고 또 위로 100m고 절벽 중간에 대롱대롱 걸린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구해 줄 테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아래를 다시 내려다보니까 까마득했습니다. 100m 아래니까 얼마나 까마득하죠. 거기서 떨어지면 100%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어요? 다른 분 있으면 저 좀 살려주세요. 다른 분이 있을까요?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절벽에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거기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으면 내가 붙잡아 주마. 근데 사람들이 왜 손을 놓지 않습니까? 그거 놓으면 잘못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누구에게 구속당하는 것은 질색이에요.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5분 전에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겠다. 우리는 누구한테 이 지배당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든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대볼까요? 자, 다시 첫 번째 설교로 돌아가서 제가 그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에 하나라도 yes 대답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잠을 자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먹은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운동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미루면서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이기적인 게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이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yes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는 누가 나를 지배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게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허락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나를 지배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자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가운데 출생을 했고 이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남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공동묘지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이 남자는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돌로 막 자신의 몸에 막 상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은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바로 챙겨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괴롭힘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회복의 단계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백지 수표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표를 가지고 바운스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염려입니다. 염려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만 계속하고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결정하고 이 해결은 다른 것입니다. 결정은 지금 내리고 해결은 이제 차차 앞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구입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집을 사야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집을 구해서 이사 가기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차차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또 은행에 가서 융자 신청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 부동산 감정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이삿짐 센터 연락해서 이사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다고 해서 아유, 난 집 안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다음에 많은 문제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세들백 교회 담임 리그 워렌 목사님은 1979년에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가 신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저기 캘리포니아로 가서 교회를 시작하라. 그때 리그 워렌 목사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큰 건물을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도 한 7,000명 주세요. 그러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세들백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동네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딱 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리워렌 목사님 아내, 사모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모님은 리워렌 목사의 첫 번째 설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었고 또 교인들이 목사를 비방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차차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세들백 교회는 교인 수가 몇만 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하나씩 다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요.
여러분,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중 10년, 20년, 30년 후 자꾸 염려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보면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우리가 다 맡기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분이 계시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어떤 남자의 경험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름이 야이로이고 직업이 회당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길 믿기만 하면 내 딸이 나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야이로가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됐다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신 분은 오늘 이 야이로처럼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야이로를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책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네 번째는 염려, 다섯 번째는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장애물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이 5가지 장애물로 인해서 오늘 세 번째 치유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신 분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결정이 옳은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 내 결심을 굳힐 것이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랍니까? 영접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무엇으로? 기준으로 받아들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안내해 주는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안내하는 책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목표를 세웠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셨네요. 오늘도 제가 살아서 할 일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죠.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니 제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만 가지고 살면 금방 피곤하고 힘이 빠집니다. 저나 배럴이가 금방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기운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그인 접속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연결하면 새롭게 충전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만 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나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운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계기 비행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시계 비행 방식이 있다고 그럽니다. 계기 비행 방식은 말 그대로 계기를 통해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계기판에서 지시하는 대로 조종을 하는 거죠. 시계 비행 방식은 내 눈을 통해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고 다른 비행기가 주변에 없으면 그 시계 눈으로 보면서 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눈으로 볼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주변에 너무 많아서 아차 실수로 주변에 있는 비행기를 놓칠 때도 있는 거죠. FAA 그 미 연방 항공청에 의하면 많은 비행기들이 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계기 비행을 하지 않고 시계 비행을 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계기 비행을 하면서 관제탑의 도움을 받으면 거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어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시계 비행으로 살지 않고 계기 비행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시고 그분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맡기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